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바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거부 반응을 느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목회의 가장 중심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 일어날 때 목회의 힘과 능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듬어 줄 때 힘이 나와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을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늘도 달려간다면 오늘 13장 1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리더요, 스승이요, 멘토인데 그분이 명령으로 하신 말씀보다 모든 삶의 모범이 되고 본을 보여준 장면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13장 1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용 가운데 자기란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냐는 표현하면서 잘못이 뭐니까 구원받는 자만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나눌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갔는데 전사님이 아침에 출발할 때 모여가지고 지금 출발합니다. 관광버스 이름까지 넣어가 쫙 보내왔어요. 그리고 서울 다 도착할 때는 또 도착하면 어디 간다고 또 하고요. 점심은 또 어떻게 먹고 올 때는 어디 쉬어고 뭐하고 몇 시쯤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문자 넣었어요.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편히 또 쉬세요. 옆 인사합시다. 주고받읍시다. 참 나는 전사님이 참 행복한 것 같아 보니 나는요. 제가 문자를 넣으면요, 문자를 딱 따먹고 가만히 왔어요. 여기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홍수 드시지만은 목사님이 문자 넣을 때는요, 참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성도들이 생일이 올라오면은 내가 발견하면 꼭 문자를 넣으면서 축하한다는 그런 말은 부분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사랑은 관계성인데 주고받는 이런 삶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1여성계에서 제9여성계 누디아 제1, 2 지금 11여성교가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참기름을 명절 때 하는데 요즘 참기름을 안 해보니까요. 아마 수입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참기름을 팔려면 떡국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돈가스를 팔려면 떡국도 사주고 참기름도 사줘야 되잖아요. 참기름을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병에 가득 찬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바카스 벽을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한 서너 개 딱 나눠가지고 베스트 있지 않습니까? 딱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병 사가지고 당신 생각에 가지고 왔다고. 뭐 씻는 거 있어야 베스트를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뭐더래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어제 우리 조상호 집사님 집에서 우리 바울 선교회 오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장로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측 가면은 서빙 가시면 한두 명인 줄 알았던데 보니까 많아요. 보니까요. 주방에는 우리 권사님이 주방을 담당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실장도 있고 주방에 3사람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다 만원 주면서 수고했다고 하니까요. 만원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교회 몰고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아무 데 가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요. 서빙한 분들에게 정말 참 수고한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관계성을 잊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계성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성을 잘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6월절 이제 마무리하고 어디 갑니까? 십자가 지러 가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눈여겨보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은 이들이 과연 말씀 안에 거할런지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골로 옛날 길로 다시 갈런지 아마 생각되겠지만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참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순간이에요. 오늘부터 좀 교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90이 넘은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00살까지 마음대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락 교인들이 이제 100살. 지금 제가 목회한 가운데 100세 넘으신 분을 제가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불원간에 이런 일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100살한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후배 목사님인 한 목사님이 아주 비전도 좋고요. 서울대학 나와서 미국의 칼빈 신학교를 다시 공부하고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를 담임하다가 64세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제가 아주 절실한 부분인데 그분이 평소 세계 선교의 꿈도 있던 부분인데 내용 보니까 암에 발산해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6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분보다 나이가 더 많다 할지라도 남은 여생을 다 아름답게 봅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쭉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말씀으로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 가운데 유다 형제가 나오는데 그 유다가 돈 몇 푼에 휩쓸려 가지고 스승 대신 예수님을 판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를 파는 유다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 배응망덕하게 배신할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배신했던 그 제자까지도 예수님은 품에 안았다는 부분. 그리고 할 말도 참 많이겠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증거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주시고 가난한 자를 안아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분이 말미에 악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재판을 잘못한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쩌면 원수도 대원수가 전부 다 핍박한 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땅에 들어놓고 같이 마음을 품며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란 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다 품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원수와 핍박자가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핍박자를 향하여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실, 이 사랑이 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14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제자 가운데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 나는 유다 같은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모르게 했던 그 부분. 따라합시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믿지 마십시오. 남편이요? 아니야. 아내요? 아니야. 자식들이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지 말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삶의 소망의 표대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도 얼마나 낙심이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사랑으로 감싸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길에 사명 줬던 예수님, 바로 우리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또 감사한 사랑. 더 중요한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 도마에게 와서 손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본 후에 그가 주님인 줄 알고 무릎 꿇었던 도마를 용서했던, 도마를 사랑으로 품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사람이야 수십 편 변질도 바꿔줄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푹 들어가면요 싹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 말씀을 암송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월 첫째 주 5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성경을 암송할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롭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자기 고향 찾아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부활의 예수가 다쳐와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그 청년을 붙들고 말씀 주므로 새 힘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되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한테 섬김 받으는 게 아니라 이 몸 바쳐서 너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이 몸을 너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로 표현하지만은 부모도 막상 죽음 앞에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지겠다는 말씀, 네가 지은 죄를 다 대속하겠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낌없이 주는 한없는 사랑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을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권세가 뭡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니까 아낌없이 주는 한없는 사랑 표현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의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 몸의 3분지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걸 몽땅 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이거를 나를 위해 줬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들의 손길이 능력이 있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조영규 장로님 아들 우리 태선이가 갑자기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이렇게 칼을 대보면요 의사들도 똑같은 맹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수술을 갔다가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장육부 우리 내 모든 세포들 하나라도 망가지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백수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되 건강할 이유는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건강할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작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올해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누가 번호 탄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빈사합시다. 당신이 번호 탔습니까? 기분 나쁠까 안 받으래요. 몽땅 저한테 내가 번호 탈게 안 받으래요. 그래 나도 섭섭하죠. 나는 백수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다는 말은요. 응? 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옥제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강이 나타나고
예수님 모시는 그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요, 화평의 가정이요, 평화의 왕으로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우리 식탁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아낌없이 주는 한없는 사랑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3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꾸 챙기는 자는 죽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자는 얻는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인간 삶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짧게 살든 뭐하든 간에 그 삶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삶.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사랑 속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손 한번 잡아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다 손잡아 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손을 하고 잡아주고요. 축하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지 아십니까?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습니다.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요새 미투 운동이라가 별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미투 운동 이런 거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와서 가늠한 여자 앞에 와서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그 자체도 바로 음행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비롯하고 모든 미투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가운데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출발하는 부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맡은 자들은 충성하자. 제가 오늘 일부에 마친 다음에 전사님한테 교사는 몇 분이나 갔습니까? 하니까요. 목사님 100%입니다. 몇 프로요? 100%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우리 김현년 집사님한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보니까 토요일 날도 근무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정리해 간지 모르지만 쉬는 날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365일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제1순위를 들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 맨 끝에 놔두다 보면은 찌꺼리가 일하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365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들을 줄 알 때 하나님 붙잡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부분, 소망이 없다는 부분. 참 사랑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끝없는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한없는 사랑이 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요구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에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몸된 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움켜쥐어 사는, 이걸 다 펼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